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며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373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절대 소원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두 번째 뭘까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기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줄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접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이 정도 기도가 되어지면은 되겠구나.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마음의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의 복음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의 재앙을 끝내는 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꺾는 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길을 여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와 세계를 향한 것인데 나는 너무나도 생각이 좁고 그릇이 작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나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에게 제한시킨 것이 아니고 인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 이 단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37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가 없이 저 오지 산골에서 사는 사람이나 저 바닷가 해변에서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음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나 한 사람에게 제한시키고 우리 가정에 제한시키고 우리 교회에 제한시키는 너무나도 생각과 그릇이 작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오로지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237 세계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 중체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요. 단지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일이 너무나도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허탈했기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만큼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절망 속에서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면요, 피곤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힘이 빠지면 끊임없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는데, 기도해야 되지, 이런 중요한 때에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 힘이 들어 지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되어 있느냐? 힘이 빠져 있느냐?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눌려서 피곤되어 있습니까? 그게 복음보다 가치가 있나요?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제자들이 복음은 알았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계가 왔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 속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한계는 와요. 목회자에게도 중직자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도 한계가 와요. 그렇죠? 개인의 한계, 가정의 한계, 교회의 한계, 직장과 산업과 모든 학업의 한계는 다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영적 체질이 안 된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았으나 믿지 않으니 신앙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은 다 아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계가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니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 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을 때 힘이.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들을 모으고 이 연합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지금 전쟁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원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 전 백성을 군인화시켜도 이 3개 연합 대군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데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역대하 20장 21절 보면은 모인 군인 중에서 찬양대를 뽑았습니다. 그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대에 옷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이거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죠. 전쟁터에서 지금 적군하고 대치 중에 있는데 말이에요.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구별하여 찬양대 옷을 입히고 적진 앞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볼 때에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한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시편 136편이에요.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전쟁을 앞에 둔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1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앞에 와 있는 위기와 문제와 절망을 앞에 두고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흑암의 세력 꺾고 재앙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시편 136편 함께 읽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적진을 꺾으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전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한계가 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 때문에 지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어서 거짓말하고 숨어서 나의 문제들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만 생각을 해도 시험 들 일이 많은데 가족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과 사는 것도 힘든데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시험 들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체질과 환경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시험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시고 시험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 속에 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안 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나 자신이 기도가 안 되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어찌 보면 주님과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인데 한계가 왔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있는데 나에게 한계가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 전도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기도의 비밀은 내 시험을 이기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오면 낙심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 결과로 육신은 병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 때 미리 응답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말씀의 성취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얻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전도받을 사람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계가 오기 전에 넘어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의 부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빠,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어. 차가 폐차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버려. 그런데 나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한다. 뭐가요? 나는 너처럼 교통사고 나지도 않고 위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 해결받았을 때
기도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것이 더 큰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 사건도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 속에 걸어가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 소 단위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 많은데,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찌 핍박이 없겠습니까? 어찌 시험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란 말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일할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오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우리가 하는 직장과 산업과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고 권세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배우라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뿌리내려지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축복을 붙잡고 2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